27절 종인 날을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하 19장 27절 말씀 우리 샤우팅합니다. 시작. 종인 날을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종인 날을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종인 날을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니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사무엘하 19장 27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앞부분에서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다윗 왕이 슬픔을 극복하면서 다시 왕으로 회복되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슬픔에 빠져 있는 다윗,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어가지고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요압이 막 충언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위가 아닙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제 개인의 슬픔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먼저 붙들어야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던 선택의 그 실패가 끝나게 되니까 다시 이제 다윗 왕으로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다윗을 왕으로 이제 모셔야 된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왕과 백성들이 화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그때서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이 사명으로 바뀌고 분열이 화해로 바뀌고 또 정죄하던 분위기가 용서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던 다윗을 가장 심하게 저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므이 막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내면서 막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왕권이 회복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이야말로 시므이를 복수하고 처벌할 절호의 기회가 온 거잖아요. 다윗이 회복이 됐잖아요. 왕권이 회복됐으니까 아이 그 시므이 그 네 가지 없는 놈 저거 내가 그냥 불러다가 그냥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되고 그렇게 심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아비새가 뭐라 그러냐면 21절 보세요.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아니라. 그러니까 아비새가 그러는 거예요. 다윗에게 왕이요 이제 왕이 회복됐으니까 저 시므이 저놈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23절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23절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을 더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이게 되풀이되면 죽음이 또 죽음이 일어나고 계속되는 죄가 반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또다시 처형이 시작되면 백성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도 또 반역했는데 나도 죽이는 거 아니야? 그 시므이가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계속 칼바람이 불겠죠?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거예요.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러니까 분열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다윗이 이쯤에서 그것을 용서하면서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가 그 죄의 되풀이를 끊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복의 지도자는 감정을 풀기보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용서를 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 희생을 누군가 해야 그것이 끊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을 꿈꾸는 자들은 누가 더 잘못했다라는 걸 따지기보다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된 사람의 마음에는 복수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두 번의 장례 속에 이게 배어져 있었던 그 마음은 제가 볼 때 용서예요. 용서. 뭐 길게 더 얘기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만 아들을 향한 마음. 37년 동안 병수발한 어머니, 가족들. 쉬운 일 아니잖아요. 37년. 그리고 또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아버지의 남편의 죽음. 근데 그것도 용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건요, 마무리가 용서가 되어야 하나님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또 죽이면 어떻게 될까? 또 죽이면 이게 반복될 거 아니에요. 복수하면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는 거죠. 그래서 회복된 사람의 마음에는 복수심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가 더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회복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세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자리를 칼로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혹시 회복된 힘으로 과거를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은 상대를 심판할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변함없는 충성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또 한 명이 등장하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어떻게 하고 지냈어요?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원래 무비보셋에 도망가자 그랬잖아요. 그럴 때 무비보셋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요, 제가 지금 이게 다리가 붉고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자기가 짐이 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망가지 않고 대신에 발을 맵신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 꾸미거나 뭐 예쁘게 옷 입고 그런 게 아니라 수염이 막 덥수룩 이렇게 자라는 그 순간에도 왕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예, 무비보셋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을 잃은 그 슬픔과 왕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시바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모함하잖아요. 무비보셋이 당신이 죽으면 왕이 되려고 그럽니다 하면서, 이 시바는 종인데 다윗에게 와가지고 거짓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위를 노린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무비보셋은 그거에 대해서, 왕이요, 제가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변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25절을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비보셋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그 다음 뭐라 했대요?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여기서 종이 누구예요? 시바예요. 시바. 예, 속인 거예요. 그러면 속여서 함께 가지 못하게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윗 왕께 맡기는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주는데, 자 27절 28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저는 솔직하게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왕께서 기분이 나쁘시거나 저를 죽이고 싶으시면 죽이십시오. 그렇게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예, 이처럼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진실한 그 마음,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다윗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상황에 맞는 변질된 충성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변함없이 시간과 삶으로 충성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모함하거나 여러분이 힘들게 하더라도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날이 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저희 집안도 보면 저희 아버지가 12남매 중에 막내라 그랬잖아요. 그냥 대놓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재산 다 나눠가지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알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니 막 핍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한 20년을 그냥 그렇게 당하는 걸 봤는데 참 신기해요. 신앙 딱 붙잡고 믿음의 길 걸으면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굴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세요. 싹 다 정리해. 기가 막혀. 자녀들도 싹 다 정리해. 아주 그냥 제가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걸 시간이 좀 걸려요. 쉽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시간이 걸릴 때까지 내 시간과 삶으로 충성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변함없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저는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하는 그런 충성이 있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잠깐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새벽의 영사들, 그리고 모린에게 성도들은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도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린다는 말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인내한다,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물질보다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무비보셋과 시바 사이의 사건에 대해서 지인이를 끝까지 조사하지 않아요. 그걸 끝까지 캐물어가지고 야, 네가 잘못했지 하면서 막 복수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9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어떻게 해요? 밭을 나누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시바가 분명히 모비보셋을 해하려고 거짓말을 말한 거고, 그리고 이 종인 주제에 지가 주인 행세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이런 나쁜 놈 하면서
그냥 어떻게 심판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바와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무비보셋 재산을 반을 나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상하죠. 근데 조금 앞을 내다보면 보여요, 답이. 왜냐? 무비보셋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장애로 살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돌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시바가 있어야만 무비보셋의 돌봄을 받잖아요. 그리고 시바가 충분히 악한 마음을 가지면 무비보셋 죽일 수도 있고 더 악한 짓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온 것을 봤을 때 다윗은 여기서 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구를 살려야 돼요? 무비보셋을 살려야 되니까 시바에게 그 밭의 반을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다소 아쉬운 판결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무비보셋의 반응이 또 놀라워요.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밭을 반으로 나누라 그랬잖아요. 자, 이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야, 이 무비보셋은 이 말도 참 예뻐요. 뭐냐면 이거예요. 왕이요, 저는 밭에 관심이 없습니다. 왕이 살아 돌아오셔서 왕위에 다시 오른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제 밭 전부를 다 시바에게 줘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비보셋에게 중요한 게 지금 재산이 아닌 거죠? 재산이 아니라 가장 기다렸다는 건 뭐냐면 다윗이 안전하게 왕의 자리로 오면, 그러면 왕의 자리로 오면 왕의 신분에 맞는 관계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자기가 밭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해? 자기는 불구에다 장애니까 언젠가 시바에게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다윗과 관계를 맺으면, 다윗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재산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이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니까. 그래서 지금 물질보다 뭐의 회복을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은 돈만 봐요. 저 사람한테 얼마나 더 내가 이렇게 돈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쩌면 더 이득을 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면 물질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왕이 내 친구인데, 그렇잖아요. 왕이 내 친구인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왕이면 관계가 회복되면 다 되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자꾸 그 관계보다 돈, 물질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빼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거 가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악한 거예요. 그 사람 자체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예. 오늘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손익이나 손해를 계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잖아요. 자녀 사랑하는데, 야, 너 여태까지 키운 거 하루치 계산해 보니까 얼마니까 일당 다 내놔.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다 희생하지 않아요? 그냥 손주들 위해서 다 내주지 않아요? 이거 필요하다면 이거 다 가져. 다 꺼내서 주고, 이거 필요하다면 다 주고. 그 관계잖아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잖아요.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비보셋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밭은 뺏겨도 누구는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왕은 안 뺏기겠다. 그게 왕은.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재산보다 왕을 선택했고 우리 역시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관계 회복을 기쁨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잘 가져야 될지 그것을 찾아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렵고 삶이 힘들어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